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 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영적인 이론의 이해를 어 위해서 그와 관련된 어 근래에 전해진 경서들과 상관된 그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우리 21 세기에 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 네.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 같고 너무나 누구나 알고 있을 듯한 얘기인 것 같고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 이것이 그러나 조금 혼란도 좀 있고 또 여러 군데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1990 년대 중반 이후에 지구에 전해진 새로운 경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들, 그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들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고 다시 어 맨 밑바탕의 기초로 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20 세기 말 1990 년대 중반 이후 지구에 새로이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전해진 경서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냥 그거를 먼저 제가 접하게 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장 쉽게 담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 2년 4개월 정도인가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기록돼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어 프리덤 티칭이라는 자료가 이제 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탄트리오라 티칭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대된 내용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워낙 그 전문적인 용어, 그쪽 학습 체계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또 영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한테 번역되어서 전래가 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덤 티칭, 그게 2012년도 이후에 탄트리오라 티칭이라는 이름으로도 확대된 내용이 나타났는데 통합해서 크리스트 붓다 티칭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우주 역학을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학습 체계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란 분의 저작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란 분의 저작. 여기에서는 아주 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킨스 박사님의 이제 어떤 영적인 작업의 업적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호킨스 박사님께서의 깨달음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 전해 주셨습니다. 후대에 그런 공부를 할 사람들,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창안하셔서 그거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20세기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 지도. 네. 이 의식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비밀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떤 자기적인 의도 없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의식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진짜로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의식 측정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가짜냐 진짜냐 뭐 저거 사입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식 지도가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도와 그러한 마음이 된 분들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이정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역시 한국에 출연을 한 건데 이것은 한국에서 출연을 한 것이신데 영산불교가 있습니다. 영산법문, 영산불교. 이것은 다른 데서 또 얘기를 드렸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두 분이었던 가섭 제자와 안한 제자 두 분이 이번에 지구에서 우리 한국에서 환생하셔가지고 불과를 증득하셔서 부처님을 이루시었고 현지사라는 절을 지금 춘천에 창건하셔서 그 법문을 펴시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라고 이제 펼쳐진 경에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21세기를 위해 새로이 전해진 경서들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한 가지 뚜렷하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그 전통적인 불교의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반쪽짜리 내용만 가지고 그거를 다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 불자들의 오해 속에서 완전히 그 무시되고 조금은 왜곡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묻혀졌던 힌두교 교리의 어떤 정통한 내용을 복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네.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1권의 첫 번째 도입 부분에 가장 명료하게 가장 우아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이렇게 God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개인의 관계에 대한 그 시원에 대한 우주 철학적인 그 배경과 동기, 과정 전체를 아주 우화적이면서도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 이 도입부에 나타난 이 우주 철학의 이 부분이 21세기 인류들 모두에게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God이 신이죠. God, G-O-D, God. 이거는 어떤 그 구레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격 신으로서의 어떤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은 차후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은 우주 창조 이후에 나타난 여러 창조의 과정 속에 어떤 역사 속에 우주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된 이런 다차원 세계의 어떤 중간 세계쯤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 실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또 엘로힘이라는 명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엘로힘이 마찬가지로 그런 중간쯤 되는 차원계에 존재하는 어떤 중간 관리자라고 할지, 어떤 뭐라고 명칭을 짓든 간에 하여튼 그런 영적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갓이, 이 갓은 본래적 의미의 갓입니다. 이 갓이 어떤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일단 자신의 그 일부를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뭐 표현이 폭파시켰다 그러지만 하여튼 간에 그거를 분열시켜서 무수히 많은 쪼가리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쪼가리를 우리가 지금 스피릿,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스피릿. 그래서 그러면 갓을 지구 인류 역사에서 또 다르게 불러온 전통이 있는데 그레이트 스피릿이라고 또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갓은 그레이트 스피릿이고, 그 개별적인 쪼가리들, 우리들 안에 있는 영인 것이죠. 그 영이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스피릿의 일부를 분해시켜서, 폭파시켜서 쪼가리들로 만든 스피릿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스피릿들이 지금 우리들 안에 다 있는 그 개별 영으로서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갓과 우리 개별, 이 지각력을 갖춘 우리 여긴 인간인데, 인간들의 관계는 이렇게 그레이트 스피릿과 그 쪼가리들은 스피릿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레이트 스피릿에서 이렇게 부분이 뻥 하고 폭파돼서 쪼가리들이 생겨가지고 있는 우리 개별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같습니다. 그레이트 스피릿, 스피릿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강조해 주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에 그러한 새로운 여러 경서들이 나왔는데, 왜 이것을 한 군데서만 딱 하고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역할로서 자기 영혼의 계약을 갖고서 이것을 인류에게 알린 이런 분들은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 서로 이런 분들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작업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이 하나만 나타났다면, 야, 저거 좀 의심스러운데, 저거 좀 황당한 얘기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면 우리가 이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이게 더 이제 쉬워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런 나타난 그 부분들의 어떤 그 자기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는 이제 자기 특성들이 또 조금씩 다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산 법문은 확고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교의 그 전통의 밑바탕을 하고, 가장 정통하고 가장 확고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펴신 불법, 그것을 하시는, 그것을 표시 없는 거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 신관하는 이야기는 그 책 내용 안에 힌두교, 불교, 기독교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관하는 이야기 안에서 그 고도로 진화한 존재인가, 혹은 선각자라는 명칭으로 인류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갓의 그 어떤 그 대리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각자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 크리슈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네. 그래서 거기도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관하는 이야기는 그 처음 도입부에서 그 그레이트 스피릿,
God과 스피릿의 상호 관계를 아주 우주 철학 속에서 이렇게 확고한 그 밑바탕의 그런 어떤 그 받침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것이 힌두교의 기본 어떤 원리,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힌두교의 다른 교리들의 내용들은. 그러나 기본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더 보편적이고 쉬운 용어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브라흐만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범천이 아닙니다. 그 우주의 그 세 개의 초선천에 존재한다는 그 범천, 이 범천이 아니고 그 범천은 뭐 용어도 조금 다른데 브라흐마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종교 안에서 이거는 개별 인격신을 표현을 합니다. 브라흐마 범천은 어쨌든 그런데 브라흐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브라흐만은 영산불교에서 법문을 해주셨을 때도 나타났듯이 이때는 이것이 이제 우주 입법 창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주 우주 입법 God 그러한 의미로 브라흐만이 이제 쓰이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브라흐만의 그런 어떤 같은 성질의 개별화라고 얘기될 수 있는 아트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트만이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서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을 표현한 게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영산 법문에서 네 영체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1번 영체를 또 아트만이라고 그때때로 부르시옵니다. 그러니까 자제만영 큰 스님께서 아트만이라고 그냥 일반 영체를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그 힌두교에서 기본 원리로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쉬운 풀이 God과 스피릿의 우리들 스피릿의 관계로 이렇게 비교해서 풀어준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나타났고 이것이 바탕입니다. 이것이 제일 바탕. 그 다음에 이것이 데이비드 호킨스님의 저작도 또 자세히 보시면 그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똑같이 힌두교의 어떤 경전의 전통에 많이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단타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에서 아드바이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이원성 뭐 이런 교리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거와 관련된 용어들을 또 좀 사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신다고 이제 저는 느끼는데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님의 그 강의는 그 길을 당신께로서는 헌신적 비이원성의 길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걸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적 비이원성의 길. 비이원성은 여기서 이원성이 아닌 거.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그래서 헌신적 비이원성의 길 이렇게 된 것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으면 헌신적으로 진리를 찾는 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데이비드 호킨스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남기신 그 저작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함께 그 접속되는 그런 후진들 그러한 그 수행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 길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방법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적 비원성의 길.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헌신적 비원성의 길을 제가 조금 만약에 다시 얘기를 드리면 왜냐하면 저 자신은 그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길에 그땐 저는 이제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저는 견성이 오게 됐고 그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 카르마가 이제 이렇게 해소되는 그
과정에서도 데이비드 호킨스님의 박사님의 저작들, 글을 통한 그 에너지, 그것에 힘을 얻어서 도움을 얻어서 개인적 카르마가 이렇게 다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제 또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헌신적 비원성의 길은 사실은 조금 그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진리를 사랑하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길이 헌신적 비원성의 길인데, 그럼 진리를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진리를 사랑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뭐 따로 더 재치 뭐 능수능란하게 뭐 또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사오나, 네, 하여튼 진리를 아주 헌신적으로, 네,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그런 영혼이 가는 길이 그 길이 되기 쉽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호킨스님 강의에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시게 강의를 하시고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시게 강의를 하시지만 그 안에 아주 그렇게 숨어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들 보고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박사님이 비유하시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엽총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엽총을 이렇게 갖다 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일 때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고 그렇게 진실을 위장시키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바꾼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느라고 이 비유를 대신 건데,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엽총을 갖다 댄다는 그 표현이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와서 굉장히, 네, 굉장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가장 온화하고 온유한 그런 강의 내용 중에, 네, 그렇게 표현하셔서,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갔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영산 법문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대반 열반경을 이제 조금 앞에 8권까지 보고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이제 전체를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하는 셈이시지만은 대반 열반경에 와서야 이제 그것을 다 비밀스러운 경전의 내용을 다 들춰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이전까지에는 뭐 대승경전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뜻일 수가 있고, 또 경전 내용,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 이제 네 가지 상을 갖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기 아상도 나오시죠. 아상, 인상, 뭐 중생상, 뭐 하여튼 뭐 수자상인지 뭐 이렇게 몇 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러한 표현의 대처적인 그 강의 그 명칭은 다 이제 무아라는 명칭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아. 그게 대승경전에도 무아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언뜻 보기에. 그래서 이것은 대반열반경에 오면은 가장 확실하게 참나, 네, 무아, 나는 없다는 반쪽짜리이고,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이 공부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그 무아를 얘기하신 거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시옵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상락 아정이 이제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네. 아죠. 이제 여기서는 무아가 아니라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아와 아 이렇게 완전히 네 이건데 그 이유를 거기 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 듣다 보면은 조금 섭섭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거기서 주신 말씀들이 다 그랬었구나. 그런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밖에 뭐 또 다른 그게 없으신 것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가장 정통하게 지금 다시 펼치시고 복원하신 영산불교 두 큰 스님 부처님께서 다 불과를 얻으셨으니까 주시옵는 법문은 이 나머지 반쪽의 진리, 대반열반경에서 전체로서 얘기하는 이 나머지 반쪽의 진리를 근저에서부터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그 풍성한 내용을 다 펼쳐 보이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대반열반경에서 이전까지 구부경전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은 반쪽짜리 진리였다. 또 대승경전이 또 많이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기간 동안 불교에서 무아 얘기만 중심으로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그것에 따른 그런 수행의 성취에 이른 분들이 뭐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저 영산법문에 그 법문해 주신 말씀에 비출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그 호킨스님이 남겨놓으신 의식 지도로 측정을 해도 마찬가지 이제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불교라는 것이 원래 목적했던 즉 대승보살 이상의 계위로 수행자들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목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산불교가 다시 출현하신 이유부터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옵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5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개별적으로 대승경전들의 그 깊은 함의를 터득을 하셔서 보살의 그러한 계위로 이렇게 나아가신 스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주 그 희유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적어도 법문상에서 주신 말씀에서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반쪽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영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또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또 다 말씀을 해 주시었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산 법문에서 그래서 영혼 1번 영혼이 4개의 영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었고 그 다음에 이 4 영체가 이 우주 삼라만상 그 예전까지 이제 3계로 얘기해 온 6계, 색계, 무색계 이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것도 다 말씀을 해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1번 영체를 그냥 아트만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지금 인간은 지금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차원 세계의 이런 여러 층차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 지금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영체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 영혼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4 영체로 또 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3개의 영체가 항상 묶음으로 다니면서 불멸의 것이다. 이것이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옵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세한 부분은 더 이제 차후에 또 말씀드릴 때가 때가 있게 되면 그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1번 영체, 영산본문에서도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불법,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강의에서도 아트만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던 그 아트만,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God과 스피릿의 관계라고 얘기한 그 스피릿, 그 다음에 뭐 크리스트 부타 티칭에 가서는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그것도, 여기는 그냥 완전 과학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자 드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직접 그 문서들을 확인을 해야 이렇게 우주역학이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체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거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크리스트 부타 티칭의 그 자료, 1998년 이후가 되어서야 인류에게 전해지게 된 이 자료는 사실은 26만 몇 년 전인가 인류에게 처음 전해졌던 적이 있고, 이제 그 위에도 어떤 때마다 이제 전해졌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그 지구상의 교리, 종교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내용 안에서. 이렇게 이제 또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 부타 티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뭐 그것을 접하신 분들은 뭐 네, 그거는 직접 접하시면은 이제 또 스스로 이제 느끼심이 있을 테고, 하여튼간에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힌두교도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바탕이고, 그래서 인간 영혼에 대한 뭐 가장 과학적이고 세밀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세밀하시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은 진리의 가르침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저기 데이비드 호킨스님의 가르침에서도 역시 인간 영혼, 영체를 또 마찬가지로 또 설명을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영체가 어떤 종류로 돼서 우리 인간의 영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 가르침이, 이게 신지학에서, 최근 현대에서는 신지학의 내용에서 이제 이게 다 수렴이 돼가지고 그걸 또 강의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신지학의 내용이 원래 힌두교에서 나타났던 내용이고, 이 힌두교의 내용이 크리스트 부타 티칭의 자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네, 다 같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우리의 영혼에서 영, 그쵸? 영혼, 그러면 영 플러스 혼이죠. 그러니까 일단 도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영은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고 혼은 영어로 하면 소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 플러스 혼이 영혼인데 또 실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더 근원적인 것이 영입니다. 스피릿.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God, 우리 안에 있는 God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 이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지금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 전해진 경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그 묻혀졌던 힌두교의 그 어떤 기본 원리, God과 스피릿의 관계에 대한 이것이 바탕으로 돼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게 필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일단 뭐 기존 종교들이 막 이렇게 전래돼 오는 도중에 뭐 편집도 됐을 거고 뭐가 껴들거나 뭐 삭제되기도 했을 거고 이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뭐 하여튼간에 기존 경전들, 종교의 경전들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크게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띄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쪽 진리로 초기 수행에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반쪽 진리로 이 세계는 무상하다. 그런 무상한
것으로 만들어진 나도,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그 관념도 이제 무상하다, 이제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신 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여튼간에 전례가 된 내용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기 불교에 뭐 직접 몸을 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출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교 내에서 어떻게들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들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들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좀 찾아보면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영은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불교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불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이 계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반박을 어디다가 좀 하셨으면은 좀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아로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니라고 그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가 아닌 거를 보고서 얘기를 드린 게 되긴 셈이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경향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입후돼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 영산법문이 다시 이제 반쪽의 나머지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다시 딱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이제 지금 법문을 펴시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드린다는 게 조금 수월하지가 않고, 하여튼 핵심은 지금 시대 모든 종교들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뚜렷하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경서들이 출현했다면, 그것은 인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바탕에 삼음으로써 어떤 종교적 교리들에서 편파적으로 잘못된 거, 왜곡되거나 그릇되게 된 것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칠 수가 있고, 인간들이, 인류가 온전하게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감으로써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해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인간 세계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